아멘. 주여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각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라. 아멘. 네, 본문은 삼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삼손 다 아시죠? 손이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 삼손인데 삼손에 대해서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건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목이 이와 같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삼손에게 준 세 가지 은혜, 그 중에서 없었던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삼손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함께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다, 사사가 태어나는 것이죠. 삼손이 태어날 이 시기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고,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왜 태어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가 하나님의 종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도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사를 키워내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사사를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제도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계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운행하기 위해서 제도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또 목회자의 직분을 위임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 시대라고 하나, 사사는 하나님께서 제도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쓰고 그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것이 아니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사사나 특별히 왕들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속에 왕이나 사사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대단한 권력이 주어지면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는 왕들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우려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권력으로 사람을 무지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 나라 대통령은 우리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합니다. 왜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들 가운데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인간의 그 이기심과 탐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재국가들 보십시오. 그날의 모든 재산이 그의 것입니다. 백성들은 굶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었을 때, 왕 같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아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한 왕이 없어요. 다 자기 이기심, 그 권력으로 자기 유익을 찾고 자기 이기심을 찾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화시킨 건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 자식이 제사장이 되고 그 자식이 제사장은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만 합니다. 그래서 제도화시킨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가르칠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제도화시켰지 어떤 권력도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러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를 원치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쓰러져 가는 것이죠. 쓰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단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대, 타락의 시대, 회개의 시대, 회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요. 부흥의 시대는 부유와 또 명예와 번세가 찾아와요. 그럼 반드시 배부른 시대가 오면 타락의 시대가 옵니다. 타락의 시대가 오면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다시 또 회개하죠. 회개하면 회복의 시대가 오고 또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냐? 타락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도대체 저 조선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6, 70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부여를 이루고 저렇게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그냥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쌓아서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오니까 타락의 시대가 온 것이죠. 지금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의 시대처럼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제 교회 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 지금 교회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새벽 기도는 뭐 이제 옛날에는 10분의 1, 근데 지금은 100분의 1이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의 시대. 그러니까 타락의 시대가 오니까 이런 전염병이 오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이게 타락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삼손이 출생하는 그 시기는 타락의 시기입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타락하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회복의 시기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요. 삼손을 택하는데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 않고 삼손을 사사가 태어나게 할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 가정이 뭐냐?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살릴 지도자 사사를 태어나게 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택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누굴 선택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아멘. 삼손은 타락한 시대에 태어납니다. 당연한 것은 붕의 시대, 부유와 평화 시대는 사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사가 필요한 건 지금 타락했고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시대는 징계 시대이고 고통과 환난의 시대.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의 시대를 40년째 보내고 있다. 이제 그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사가 태어나는 겁니다. 타락의 시대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는 건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나 그러나 가는 방향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타락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타락하는 신앙을 쫓아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이 믿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는 언제나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질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양육할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마누아라고 하는 이 부부를 하나님이 찾아낸 거예요. 마누아, 단지파에서 태어난 어느 부부입니다. 저는 여기서 당시 영적 상태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먼저 마누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마누아라고 하는 부부를 선택하는데 내가 너에게 임신케 할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 태어날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내가 그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라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누아 부부를 선택해서 너희는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네 자식이 올바로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나라를 구하려면 그 올바른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울 사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똑바로 신앙생활에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보는 게 교육이지 듣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보는 교육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듣는 교육은 별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것 따라갑니까? 세상 문화 쫓아가지. 보는 것 따라가지 듣는 것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네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마누아 부부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천사인 줄을 잘 몰라요. 남편에게도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근데 그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혼탁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천사를 만났는데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시대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굉장히 지금도 심각합니다. 무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깨어있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낼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가정이 마누아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줘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멘. 막 주어주는 건 소중한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자라날 그 삼손을 위해서 마누아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네가 잉태하고
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까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불의하고 부정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인하여 나라를 구해낼 터인데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빠짐없이 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 좋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은 좋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아니 그런데 너 믿음이 좋기를 원해. 그럼 좋은 건 내가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너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 믿음 좋은 거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자녀에게 요구해? 자기가 먼저 좋은 믿음 가지면 되지. 아멘? 먹는 거 가지고는 부자지간도 싸운다고 그러대. 야, 맛있는 거 너 다 먹어. 그럽니까? 나도 먹어야지. 근데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왜 나는 좋은 믿음 안 만나? 믿음이 좋다는 걸 모르는 거죠. 말로만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질 않아. 그럼 자녀가 믿음 좋다는 걸 좋게 볼 리가 없죠. 자녀에게 믿음 좋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은 믿음 좋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고 의롭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는 도둑질하며 사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나오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는 법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올바라야 자식의 신앙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밭에서 열매가 나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보여, 네가 신앙생활을 똑똑을 해야 네 자녀가 나라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 이상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마노아의 부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하루 밥 세 끼는 꼬박꼬박 먹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육신만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기 위해서 영적으로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내 자식 하나님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안 받습니다. 왜냐, 그런 자녀는 그 길을 갈 거니까 너처럼 살 거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부모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녀가 나신이로 사사로 그 시대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마녀의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런 삶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식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니까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내 자녀를 똑바로 양육해라. 그래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정말 기도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삶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사 삼손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을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언젠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나눈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워낙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아무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홀로 싸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홀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멘. 혼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삼손이 죽음의 골짜기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은 죽을 때까지, 두 눈이 뽑힐 때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합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거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사기서 16장 9절에 보면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끈 길을 불탄 참시를 끄는 같이 하여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그 삼손이 어떤 여인에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돈을 받고 삼손을 굵은 칡을 갖다가 꽁꽁 묶어요. 여러분 칡 넣은 걸 굉장히 즐깁니다. 즐겨요. 모르는구나. 즐깁니다. 그걸 묶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삼손이 깨어나서 그 자기를 묶은 칡을 불탄 삼시를 끄는 것 같이 끊었다 이렇게 쓰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탄 삼실이 뭔지 알죠? 궁금하면 새끼줄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끝에 불을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니 이 새끼줄이 싹 타들어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나 참 나는 별걸 다 봤는데 여러분 본 게 별로 없네. 이게 싹 타요. 그러면 새카맣게 새끼줄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신기하죠? 뭘 봤어야 이게 말이 통하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유진아! 잠자니? 아니지? 이거는 끊을 거에 없어. 그냥 푹 하면 그냥 부서져요. 삼손이 칡넝쿨로 자기를 묶었는데 불탄 삼시를 끊듯이 끊었다. 그냥 아무런 힘이 들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결박했는데 그 결박을 아주 쉽게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끊었다. 그것만큼 삼손은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를 얼검해서 자기를 결박해서 죽음으로 내주는 그 여인, 이 나쁜 네가 나를 이러고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무릎을 꿇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삼손을 묶어요. 16장 22절에 들릴라가 세주를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첫 번째는 불탄 삼시를 끊는 것 같이 끌었는데 두 번째 밧줄은 그렇게 못 끊고 실을 끊는 것까지 끊었다. 여러분 실 쉽게 끊어지나요? 쉽게 안 끊어져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아주 쉽게 끊었는데 두 번째 밧줄은 밧줄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끊는 것 같이 조금은 힘겹게 끊어요. 그러나 결박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16장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그를 밧줄로 맸는데 세 번째는 밧줄을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하고 겨우 뽑아내서 겨우 살았어요. 뽑아내서.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나를 찾는 자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여인의 다리를 베고 잠을 자요.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네 번째입니다. 삼손은 망해요.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세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번째는 그 밧줄에 꽁꽁 묶여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줄 쇠사슬에 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가는 맷돌 돌리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는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죽이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합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삼손이 그 여인이 자신을 결박할 때 그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두 눈이 뽑히기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결박해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버매요. 지금도 우리를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충실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으면 아무 의심 없이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멘.